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사도행전 7장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같은 곳에 있어도 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오죠. 지난주에 하루는 비가 엄청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느낄 텐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 와이퍼를 빨리빨리 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김까지 서려버리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잘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막 차선도 안 보이고 또 오는 차들 불빛을 보면서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속도를 줄이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지요. 괜찮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 히터를 딱 켜고 하면 또 그게 싹 사라져요. 그 순간 이게 사라지면서 시야가 확보되면 다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도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이 본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인치심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아무도 있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있는 줄 갖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그 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인 그 대적자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그들 앞에 취조를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사를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런 담대함을 가진 이 스데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믿음의 눈,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성령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공회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이 공회라는 곳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세력이에요. 그들에게는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고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붙들려 간 스데반은요, 그들을 앞에 놓고 말할 기회가 생기자 이스라엘 전 역사를 짚어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고향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언제 생겨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리고 그 후손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로 또 400년의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 속에 성전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성막으로, 율법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우리 세계사를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끄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 지역에 또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하란 지역에서 또 하나님이 가자, 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성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요셉을 애굽에다 팝니다.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고향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그것도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요셉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요셉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고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자꾸 그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미 이건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그가 형제들이 죽이려 할 때 딴 형제가 나서서 야,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갑자기 돌변하죠, 한 형제가. 그러면서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그를 총무로 세워주고 오히려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흥황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 집이 덩달아 복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입니까?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억울한 자리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죽음의 곳으로 밀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죠. 형제들이 자기네를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선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해서 보통 사람 같은,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한 줄 알아요? 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비분간개하고 난리겠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구약에 보십시오. 하갈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아무튼 아이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보다 건강한 내 몸종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갈이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라 너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그 말씀처럼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본처는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박대하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이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그 어린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이 이스마엘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한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펑펑 옵니다. 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물도 떨어져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살릴 수, 당장 죽게 생겼으니 그렇게 펑펑 오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갈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호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한 하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세기에 보면 이곳에도, 바로 이 자리에도 나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연단이 오면 누구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기보다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는 그 신앙을 잘못됐다라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류가 우리의 오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귀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함 받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눈에 보이면 자꾸 인식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또 예배할 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나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예전에 왕궁에서 형제 자매로 자랐지만 바로는 대애굽 제국의 신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있고 자기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잖아요. 자기가 뭔 배짱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풀어줘, 내 뒤를 따르는 뭐가 아무 군대도 아무것도 없는데 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주님께서 뱀으로 변한 지팡이, 실제 뱀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뱀 꼬리를 잡아라. 바보가 아닌 이상은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시나 봐.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일단 믿어보세요. 하여간 그래서 이 두려운 일인데, 목동이고 광야에 있던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 따라 꼬리를 잡잖아요. 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쥐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상징을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잖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게 많아요. 우리에게 성경책이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처럼 이들은 성전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에 뭡니까? 야,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전에 계셔.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아까 모세 지팡이처럼 법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가장 안쪽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성전 안에 놨는데 그냥 날 수가 없고 궤짝에 궤짝에다가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것을 성궤, 법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나중에 하나님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동안 계속 이 법궤를 들고 이동했잖아요. 법궤를 가운데 모시고 이동하면서 전쟁도 했어요. 그런데 전쟁하면서 다 이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밀리니까 야, 법궤를 빨리 가져와라.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나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법궤만 있으면, 법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궤를 들쳐매고 우리 가운데 오면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참패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건물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처소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파괴되리라.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죠. 놀랍게도 그 땅을 이스라엘은 빼앗아서 지금 성전산을 지키는 이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그 성전에다가 이슬람은 황금 사원을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 듣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귀를 막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라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당연히 성도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이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월요일에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안 받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올 때는 양복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얼마나 선한 양처럼, 순한 양처럼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자유야. 내 멋대로 살아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는 신앙이에요. 예배당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새로워진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의 자리에 빛을 발하며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는 일터와 가정, 무슨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품성이 나타나요.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는 평안함을 누리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노심, 초사로 뼈가 마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예배당에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서 입원한 병실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장례식장에도 믿는 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일단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이 또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처럼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했다고 합니다. 그죠? 스데반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돼요. 그런데 악은 정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악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악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타날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유대인들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마음을 찔려 했어요. 마음을 찔려 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으니 나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막 통회하고 참여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참여한 사람이 그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살 길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그리고 악을 씁니다. 귀를 막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일제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함은 더 크게 악한 일로 이들을 나아가게 하죠. 결국 이들이 전부 다 돌을 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이미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받아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스데반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씨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그래서 하도 싸우는데 투사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전두환 시절의 마지막 이제 재판 판결, 최종 판결을 봤는데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재판장의 입만을 쳐다봤대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발 턱이 떨어져라. 입이 튀어나오지 말고 턱이 떨어져라 그랬대. 이게 뭔 소리가 했더니 사형 그러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사형. 근데 무기징역하면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입이 튀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당연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스데반도 두려워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 근데 그때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을 입은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봐요. 주님을 향한다는 거죠. 눈이.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 끝까지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지막 길을 맞이하시는 것이 주님이, 성령께서는 스데반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은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느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순종하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느끼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은 자기 증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맞아 죽으시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미랄이 돼서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59절, 60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불벽을 내려서 멸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예수님 닮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줘요.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때 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틀어질 때도 답답해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 나를 상처 입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주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